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로 17절 말씀. 10장 12절 말씀.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가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합의 가문을 멸절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예후가 이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그 사마리아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미 거기에 몇 번의 편지를 보내서 아합에게 있는 모든 왕자들을 아합의 손자들 또를 다 죽이라고 이미 명령하였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길을 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또 이제 아합에게 속한 다른 자들을 다 이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후가 이제 아합의 집을 멸하라고 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 또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데 또 이가 이같이 행하는 그 내적인 동기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또 그가 또 이런 혁명을 하는 또 개혁을 하는 그 동기는 명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다 일을 행하는 것인데 명분이야 이제 말하는 것이야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는 정말 마음에 그 같은 마음을 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예후의 이런 그 과감한 칼의 개혁은 혁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돼 있고 아주 열심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것은 아합에 속한 모든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들이 행한 죄악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이제 심판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후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과연 올바로 섰는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의심해 볼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칼날이 이제 아합에게 남은 자들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그가 죽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육을 행하는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단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고 아합에게 속한 그 피를 물려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아합이 왕이었을 때 4대가 왕을 했으니까요. 4대에 걸쳐서 그 가문이 그때 이제 있었던 귀족들 혹은 그 편에서 신뢰받았던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준을 참 설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너무 이제 임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이제 좀 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 또 확인하게 되겠는데 그런 점이 하나고 또 하나는 그가 이제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레갑 족속과 함께 이제 연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레갑 족속은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화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좀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하였지만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로 여기는 이방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자기 개혁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함께 세력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후에 이제 그 예레미야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멸망을 앞두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 가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이후로 이 레갑 족속은 그 조상 그 여호나답 이 사람의 이제 그 후손들을 향한 이제 그 가르침 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이 개혁에 동참하였던 레갑 족속은 이 이후로 이 선조 여호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땅을 가지고 다시는 정착하지 말아라. 토지에 정착하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밭과 소유 밭을 가지고 농사 짓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밭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지 말라. 이 얘기는 이제 광야 가운데 정처 없이 떠들며 살라는 얘기겠죠. 그런 이제 그 지침을 주었고 후손들에게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다 망할 때까지 그걸 잘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그걸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착하지 않고 살았다. 그 토지도 갖지 않았다. 또 이제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농사를 짓지도 않았다. 참 그것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레갑 족속은 그 조상의 말을 이렇게 잘 듣는데 너희는 어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을 이제 선지자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후 때 이렇게 그 개혁에 앞장섰던 이 후손들이 그 레갑 족속이 왜 그러한 전통을 세우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예후의 그 혁명이 개혁의 결국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예후 안에 그 혁명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 또 하나님을 향한 전심 진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채면서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제 흔히 말하는 속세를 떠나는 것이죠. 동참했고 참여했다가 나중에 점점 가면서 예후가 이제 변질되고 그의 마음이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더니 다 자기를 위한 거더라.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순간에 이제 이 속세를 떠나서 후손들에게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들이 거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면에서 볼 때 예후의 그 개혁이 혁명이 정말 그 마음까지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진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듯 이제 사람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은 겉으로 아무리 명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또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 금세 변질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마음에 있는 쌓은 것에서 이제 사람의 행동으로 그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쌓인 것이 결국은 사람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살면서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죠. 무슨 일을 해도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뭔가를 이룰 수가 있고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열심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겠죠. 그러나 이런 열심은 정말 뭐랄까 그 방향이 잘 정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제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못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초대 교회가 있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 율법을 향한 열심은 쫓아올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 열심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교회를 핍박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항상 이제 아이러니한 의구심이 드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열심이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제한받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기준점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그런 삶이나 또는 행동이나 외모에 두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기준점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중심이 내가 동기가 내 뜻이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라고 기준을 갖고 자꾸 살아야지. 이제 그런 것들은 소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거나 또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런 일에, 이런 일에 내가 실천하는 일에 내가 잘못하지 아니하였으니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검해 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를 동기로 살아가면 좀 예민한 것 같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힘들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경건을 유지하기에는 그만한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경건의 습관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시작하면 누구나 이제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데서 빠지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은 자꾸 그렇게 하게 되는 것, 선하게 보이는 것, 선하게 나타나는 것에 빠지다 보면 좋은 게 좋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경건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언젠가는 가져온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중심의 마음과 뜻과 생각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는 데 힘쓰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라 말하였던 예후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변심하여 자신을 위한 왕국을 세우고 또 자신을 위한 열심을 내는 하나님, 그런 변심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약함과 연약함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삼키는지, 또 하나님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지를 봅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마음에 합한 열심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꾸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마음과 행동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우리 사회에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또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그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개혁을 하고 올바르게 하는 자들부터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들을 주께서 이 사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주께서 하나님 옳다 여김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로운 때가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자와 자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